그리고 물질적인 여유도 좀 있고, 또 이런 거 축복도 맛보고, 그러면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하죠. 그런데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in everything give thanks. 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달아들지 간에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제가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토요일 날이면은 필터링, 제3 속의 필터링을 여과시켜야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예,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령 충만한 보편적인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분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하고, 사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고 뭐 있었고, 물론 그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게 내가 받은 축복만 해야 하지 그 축복을 주신 분은 잘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한다. 이건 범사의 감사는 아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거나 볼 때 그 복음의 그 핵심 그대로에 있거든요. 내 중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인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은 데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이 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는가?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크리스찬이티의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끝부분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10가지 아들 환송 예배 때 10가지 감사한 거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에 그 누구나 다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 잘 알잖아요. 이게 마비되었는데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여인의 입에다가 구필,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아주 놀랍게 주님을 위하여 영향을 맺힌 그 조니 이렉슨 타다, 여러분은 그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 봐도 그분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어떤 느낌이 오면은 그냥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다. 태도. 감사는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로마의 운병가인 큐케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목의 부모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감사가 없으면은 인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덕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은혜가 감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시는 은총.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원어는 카리스, 그대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기에 받고 경험한 분들, 그는 감사가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그랬습니다. 찬송하다가 한번 2부 예배 때는 한번 같이 불렀어요. 그 손명희 자매가 사실 그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가 감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매다. 그래서 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그 설교하다가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어요. 복음 찬송이죠. 2부 예배 때예요. 사모님 이 반주하실 수 있겠어요? 악보가 없어서, 악보가 없어서. 근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다면 prosperity theology, 형통신학, 여기에 추구하는 사람의 본이 아니라 진정 크리스천리티,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그 필요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경건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순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게 된다면은 악독에 대해서, 아니 스트레스에 대해서 성경적 견지에서, 이를테면 심리학적 견지가 아니고 성경적 견지에서 스트레스, 압박감,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독, 심플리 비즈니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Be angry, 너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그 기간을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건강이나 뭐 기타 여건을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attach 한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권 사람들보다도 의식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되는 학습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를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역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지식을 해다 플러스 또 이렇게 요즘은 플러스 시대입니다만은 아니고 꼭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챔피언들은 보게 되면은 꼭 기초가 잘 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야구 선수도 그 피처나 타자나 이 기본이 잘 된 분들이 챔피언이 되어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이 계약한데 1,000억대예요. 아니 한국 선수가 가는 분데도 1,000억대. 이렇게 500억에서 1,000억대 이렇게 그 상상이나 되는 돈입니까? 그런데 챔피언이 되니까 가치가 나갔어요. 저는 이렇다면 그런 세상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챔피언이 PCBBC에서 Parade of Champion이라는 챔피언들의 행렬이라는 졸업식 때 패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모두요. 그때 제리 포엘 목사님, 그 유명한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케빈 박사님, 제리 포 그 외에 탐 말론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마 그 학교에서 저에게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외에 딱 유일하게 저에게 그 패를 주었어요. The Parade of Champions라고 해요. 그래서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챔피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사역을 세워가는 일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요 여기 조금 있으면은 좀 나옵니다만은 그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나중에 교재 안에 있습니다. 미리 지금 왜 이 부분을 다루는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시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것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신 교재에는 3쪽 맨 밑에 있습니다. 3쪽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재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믿음으로부터 덕목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베드로후서 1장 그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나침판사의 주관으로 인격 개발 세미나를 할 때 이걸 주제로 해서 하나씩 그 했습니다. 그때 그 나침판사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했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all diligence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virtue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나서 인내의 경건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경건이 나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이런 것에 너에게 있어 너에게 흡족한 적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게 있어 앞에 덕목이 있어 흡족하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여기에 그 권면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주제 제목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삼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 가지고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요약할 수도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좀 목사님들께서 첫 절 읽으시면은 내가 2절 읽고 13절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은 여기서 무슨 경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한번 좀 자, 그러면 시작하면 목사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증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들어서 저들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이탈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5가지 축복 그리고 5가지 이탈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이 복받고 놀라운 분들이지만은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개요만 우선 해놓고 우리가 교환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여기에 보호를 받는 인도와 보호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도 침례고 그렇죠. 이 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안으로 지나갔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한 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를 받는 것도 이거는 영적인 침례죠. 그걸 우리가 바꾼 물로 나타내 보이는 이런 거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에 관한 고린도인들에게 나중에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전에 기록한 말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 여기 이렇게 구름 아래에서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과 하늘의 양식을 초자연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주석가들은 그 성경의 권위를 믿는 그들은 여기에서 주의 만찬, 그러니까 교회 의식이 침례하고 주의 만찬이 딱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떡을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한다. 우리가 침례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만찬 떡을 떼고 그리고 또 포도즙을 우리가 그 음료를 마십니다. 그래서 기념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두 가지 예식이 그 다음에 이 10장 다음에 11장에 가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연관시켜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특권, 그래서 이런 축복,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예. 그들은 사막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이뤘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이룬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 교환에 나오는데요. 이 원래 성경 원본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서 경주하는 자,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맨 끝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럴 때 그 버림은 구원 상실이 아니거든요. 자격 상실. 주님이 쓰이지 않는 disqualified. 그래 그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상 그분의 생애가 짧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고 쓰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헤아리는 게요. 사람이 헤아리는 거고 하나님이 헤아리는 거 다 달라요. 그러죠? 그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수하는 날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라. 그래야 그분이 그 계수가 길면은 그게 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 속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시편 90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동일한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여기서 거울이 됐다. 전에 기록한 것들은 괜히 기록해놨어요. 누구 뭐 분석하고 지식만 더하게 하려고 안 해요. 거울이 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본보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example. 본보기가 돼서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노예로 있다가 자유하게 됐어요. 해방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내 고난을, 자유를 방종으로 가지 말라. 그죠? 그게 즐겁다고 악인데도 즐겨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우를 이게 하나씩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7절에 보세요. 이 7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송아지 만나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참고로 보셨어요. 그러다가 그런데요 또 이제 8절에 와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첫째는 방종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고 그 중에 세 번째는 간음하다가 민수기 25장 1절 2절과 4절 9절에 다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다가 여기에 그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랬어요.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이거든요. 여기서 이 바울은 제사장 지도자들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그것 가지고 뭐 왜 여기 민수기는 2만 4천인데 여기는 2만 3천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논의를 벌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를 헤아린 거하고 헤아리지 않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다. 부도덕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성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가져야 된다. 그토록 저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엄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불러서 이를테면 구원하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내 생애를 갈라놓고 섬기게 한 그리고 그 사명 의심하지 말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의심하다가 저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격 상실을 했어요. disqualified. 그 9장 2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참 논리적인 다섯 번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의 다섯 번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에 대하여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배경을 두고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축복 5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데
5가지 실패한 것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예요? 11절에 자 이러면은 다 같이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11절 소리 내셔서 시작.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앙상블이 됐다고 그랬어요. ensembles 영어로는 그 불어바람치고라면 앙상블이나 마찬가지죠. ensembles 이 샘플이 됐어요. example 거울이에요. 거울에는 영어에는 example 그랬어요.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경고에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경고하기 위해서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어느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자, 그러면은 12절에 그리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이런 말이에요. 죄 짓고도 무사할 줄 압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아주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발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 가장 조심할 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 때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럴 때 겸손하면은 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하면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구원으로 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떤 내 고난이나 내 무엇이나 이것을 내 생각이나 이것을 세우고 돌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13절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이 뭐냐면은 시험은 읽고 보시죠. 한번 아주 이 구절은 많이들 외우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이런 핑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말이 됩니까? 너희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런 결론을 주는 겁니다. 참 저는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인들에게 여러분 그 고린도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누구는 뭐 게바라, 누구는 아볼로라, 누구는 바울이라, 누구는 그리스도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 예. 그런 그들에게 여기에 하나의 본보기를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요 저희도요 구약의 그 예들을 잘 적용해서 신약적인 의미로 말씀을 전하면은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 전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는데 재밌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 그래서 앞에로 니헤미야 7장도 보면은 니헤미야 멋지게 이야기하다가 진짜 막 그냥 누구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 이처럼 본문을 대충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이 교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교환에서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2, 3분 전 12시에 간식하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요 잠시 준비가 돼서 간식을 그 대신 오래는 하지 마시고요 최대 20분까지 아니면 15분에서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